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만이 학살 계획을 세우고 그 학살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된 모르드게가 대궐문 바깥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또 에스더는 뭐가 어떻게 됐나 알아본 후 에스더가 난처한 것을 모르드게에게 얘기하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네가 만약에 왕궁에서 혼자 살려고 하면 살 수는 있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금식을 하기로 결심하고 날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시고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학살 계획에 대해 금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를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죠. 오늘은 하만의 학살 계획이 에스더의 금식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금식으로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금식 이후에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마음을 움직이세요. 어떻게? 그것은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매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 2절에 쓰여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지도록 하신 것으로 하만의 학살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과 결단에 이르기까지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호의와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과 또 그를 향한 호의까지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너끈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갖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만의 학살 계획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5장 첫 절을 보시면 제3일에 이렇게 써 있죠. 제3일에, 여기 제3일은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난 후 3일째 되는 날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 앞에 4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금식을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3일에 이렇게 5장 1절 본문이 시작되는 것은 그렇게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금식의 시간이 지난 3일이 지난 후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모르드게 오빠가 말한 대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임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깨닫기 시작했죠. 아, 그래, 내가 이뻐서 왕후의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바로 이때 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내가 모른 채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살리시겠지만 나와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했던 모르드게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당대의 법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먼저 만나자고 하기 전에 누군가 왕 앞에 서면 왕이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당대 하도 암살 계획들이 많고 반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을 찾아와서 왕을 알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왕을 막 죽이고 살해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용기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금식하고 규례를 어겨서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3일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데는 3일이면 족합니다. 3일이면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3일 전에는 막 용기가 없었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죽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왕에게 잊혀진 여자였어요. 그러니 그때는 너무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3일이 딱 지난 후에 이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여자로 바뀌었거든요. 사람은 모두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사람은 잘 안 변해요.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사람 정말 안 변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람 진짜 안 변한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알겠어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합니다. 언제 변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금방 변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왕후다. 그런데 왕후인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무엇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 나를 세우셨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아,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지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처지인지, 내 사명은 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 순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자꾸 변하거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에스더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뭐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탁 나간 거죠. 그전에는 안 됩니다. 오빠도 알다시피 왕이 먼저 불러서 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몇 년 전에 왕후 와스디, 그의 아이를 잉태한 와스디도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폐위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왕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가만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 에스더는 걱정이 많았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용기가 생겼죠.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낸 3일 동안에 에스더는 용기 있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용기가 생기거든요. 사람이 안 무서워져요. 뭐 까짓건 뭐 그래 알아서 하라지 뭐 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지 않으면 하는 것마다 불안하고 하는 것마다 두렵습니다. 제가 목회 뭐 오래 안 했고 이미 목회하시고 또 은혜롭게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 사람이 할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뭐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을 통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하면 할수록. 그래서 매년 성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또 한 고개를 탁 넘는 느낌이 또 있어요. 또 한 고개를 넘는구나. 또 한 고개를 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하거든요. 그 말씀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뭘 배운 게 있다고, 뭘 아는 게 있다고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용기를 가지고 또 서고 또 서고 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게 유순하지만 말씀 전할 때는 강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셨대요. 우리 교회 얼마 등록하고 얼마 안 된 분, 야 저러다가 저 목사님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생각도 했대요. 하도 말을 강하게 하고 회개하자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말씀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날 여기 세우셨는가를 늘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을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으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그 나이대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늘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에스더는 3일 전에 에스더와 3일 후에 에스더가 완전히 딴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딴판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표현이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야만 하는 음식조차 내가 절제하고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 에스더는 그래, 정말 그래, 내가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놓을 테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계속 기억해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 주셨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금식하며 올라갔을 때 I will go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I will give you victory. 난 너에게 승리. 그리고 victory를 혹은 rest라고 또 해석이 되어 있어요.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래, 그런 말씀을 계속 되뇌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굴곡진 시간들을 걸치면서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일들 생길 때마다 또 주저앉고 또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말씀 보고 예배 참석하고 그래야지만 되지, 예전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주님께 헌신했으니까 올해는 좀 쉬어야지 그러다가는 확 넘어져 버립니다. 확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3일에, 그 제3일은 3일 동안, 지난 3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온 유다인들이, 또 성에 살던 모든 유다인들이 그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더도 기도하고 에스더, 그런 후 3일이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3일 전과 3일 후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한 후에 왕 앞에 간 겁니다. 간 거예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왕이 금규를 이렇게 내밀면,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지팡이죠. 그 왜 지휘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밀면 이제 알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네 멋대로 뭐 찾아왔어? 하고 막 죽여버리는 거죠. 그때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데 앉아있다가 이제 2절 왕후 에스더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뜰에 선 것을 봤습니다. 봤어요.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저 30일이나 내가 안 찾아갔는데 뭐 한다고 또 온 거야?
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할렘이라고 해서 그 후궁들 막 궁도 따로 지어놨었어요, 그 당시 때. 막 하도 막 여자들이 많으니까 왕후라고 해도 뭐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거죠, 그렇죠? 30일이나 안 만났다니까 이제는 뭐 잊혀질 만도 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게 뭐라고 지금 나타난 거야? 국법도 어기고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일이었죠. 근데 봤어요.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하수에로 머릿속에서 뭔가가 지금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였는데 봤습니다 하고 뭐가 막 움직였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마음에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렇게 됐어요. 그 짧은 순간에 아하수에로 마음에 감정에 에스더를 바라보는 마음이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다고 이렇게 성경은 써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 이거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3일을 금식하고 난 후 왕 앞에서의 선 에스더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누구든지 잘 못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그러면은 몸이 상하게 돼 있거든요. 3일만 해도 또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하고 뭐 몸을 힘들게 하고 오케이 그럴 때 몸이 상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의 몸이 빛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셔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요.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게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곁에 가면 함부로 못해요. 우리 교회도 몇 분 그런 분들 계세요. 저분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외모도 형편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막 함부로 막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과 가깝구나 지금. 그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내려올 때 얼굴빛이 달라졌던 모세처럼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몸속에서 반사가 되어 나타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 권위가 있죠.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시끄러운 건 다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한 곡에 넘고 또 한 곡에 넘고 그러는 겁니다. 한 곡에 넘고 또 한 곡에 넘고. 에스더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없는 매력이 그에게서 풍겨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마음을 확 들어가셔가지고 네 앞에 선 그 여인을 아주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득실득실했을 텐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선 에스더를 보는 순간 아하수에로 왕이 야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보세요. 딩동댕동동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 너무 예쁜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게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분을 압니다.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 내 앞에 막 천사가 막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된 천사가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누군가 보면 제 아내예요. 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중3 때 처음 보고
올해가 결혼한 지 30주년이니까 40몇 년을 지금 알고 지냈는데 아직도 보면 새로워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요. 오늘도 제가 집사람 뽀뽀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제 마음속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50대 중반 아줌마가 뭐가 예쁘냐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구나. 샘나시는지 아멘도 하든지 말든지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그래요. 배우자가 이뻐 보이고 배우자가 귀하게 느껴지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장로님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뭐 여러분 같은 목사님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귀하게 느껴져요. 아멘 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느끼시나 봐요. 이야, 너무 예쁘다.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왕후 에스더를 볼 때. 그거를 어떻게 그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동안 에스더와 지금의 에스더가 뭐가 달랐던 것일까? 물론 왕은 왕후 간택할 때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또 간신들이 옆에서 뭐 젊은 여자를 선택하시죠 막 그러니까 이제 왕후 간택하는 일을 할 때에 2장 17절 보면 그런 말이 써 있긴 해요. 보면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더 사랑함으로인데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Now the king was attracted to Esther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 대한 매력이 더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사랑이 느껴진 게 아니라 더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에스더가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보인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아요.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예전에 에스더를 처음 봤을 때 에스더를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매우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여자로 느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를 보면 폭군이고 남봉꾼이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 30일 동안 자신의 아내인 왕후 에스더에게 가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한 달 동안도 자기 아내한테 안 가요.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지멋대로 막 아무 여자나 자고 이렇게 했던 남자인데 30일 만에 본 아내가 딱 서 있을 때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말이죠.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처음 모든 여인들, 처녀들을 다 세워놓고 뭐 한 명씩 봤을 때에 매력적인 느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미 자신의 부인이고 그동안 살았고 지금도 뭐 할렘궁에는 처녀들 막 억수로 많고 예쁜 여자들 억수로 많은데 지금 3일 동안 금식하고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아내를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저 같으면 목사님이 귀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러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매일 보는 사람인데요. 뭐 장단점 다 아는데요. 뭐 근데도 좋아요. 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둘이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둘은 좋대요. 결혼해서 잘 살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외모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끌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변함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신앙이 좋은 부부들 보면 신앙이 좋으면 부부끼리 사이도 참 좋아요. 그건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진짜 그래요. 신앙이 좋으면 부부 사이도 좋아요. 그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앙이 좋으면 교회 내 성도들끼리도 좋고,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까. 감정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세요. 누구에 대한 호의를 갖게 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누구에게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는 사람 계약을 따내야 되는데 하나님, 계약 당사자가 내게 호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내가 주님 앞에 계속 잘 겸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내게 호의를 갖고 나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도, 또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도 감정도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걸 제일 좋아하시죠. 제일 좋아하시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날 안 사랑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날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 못마땅해 죽겠어요. 내가 하자는 건 다 싫어해요. 그래도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하게 하세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막 할 말 다 하는 사람을 봐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감정까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서 호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내리는 결정과 그들이 내리는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그것들 나중에 보면서 깜짝 놀라죠. 아,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였구나. 심지어 그들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불같이 반대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결국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왕후 에스더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 기적이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어제 밤까지 막 나를 괴롭혔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기도하고 딱 그 사람을 봤더니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계속 사랑하고 호의를 베푼다면 문제가 생길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나 봐요. 세상이
너희가 내 자녀인지 내 제자인지 아는 방법 딱 한 가지 있다. 그거 뭔지 아냐?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거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하는 건 쉬운 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쁜 사람이 있으니까 앞에.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이시여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십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하고 왕이 먼저 얘기해요. 왕후한테.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말만 해라. 말만 해. 뭐 원하냐? 야, 뭐 원해? 나라의 절반까지 줄게. 이 말은 나라의 절반 준다는 얘기는 나랑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나라의 통치자인 내가 나라의 절반 딱 잘라줄게. 그럼 나와 동급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은 굉장한 겁니다. 나와 똑같아. 너는 나 똑같아. 이렇게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폭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자비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아하수에로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홀린 듯이 얘기하잖아요. 소원이 뭐니?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말만 해. 말해봐. 뭐 해줄까?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여보 혹은 왕이시여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얘기도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한테 계약합시다. 계약합시다. 줄게요. 계약합시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사업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다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만 되면 말입니다. 막 자신에게서 막 뿜어져 나오는 사랑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뭐 해줄까? 말만 해. 뭐 해줘?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 줄게. 요구하면 말이야. 여기 지금 6절에 보면 소총이 뭐냐? 빨리 얘기해. 곧 허락할게. 또 얘기해요. 그대 요구가 뭐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얘기하면 내가 다 줄게. 막 자기가 막 주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죠. 야, 3일 전과 3일 후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법을 어기고, 지난번 사건 있잖아요. 와스티가 남편의 말을 어기고 국법을 어기면서 막 왕이 나오랄 때 안 하고 그래갖고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전과 같이 행동했다면 국법을 어긴 여자가 갑자기 막 찾아왔어요. 자기를. 그러면 당장 없애버리면 돼요. 그 주위에 간신들은 또 보십시오. 저 사람 또 저렇게 했다면서 막 폐위시켜 버리십시오. 안 그러면 막 여자가 막 남편의 말도 어기면 막 자기들 뜻대로 막 할 겁니다. 온 나라가 그럴 겁니다. 와스티 폐위시킬 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가지고 뭐 줄까 막 그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손주가 막 찾아왔을 때 막 주고 싶은 거, 며느리 막 왔을 때 막 주고 싶은 거, 사위 왔을 때 딸 때문에 막 사위 주고 싶은 거, 막 그런 거, 그런 마음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 제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아들이 아빠 나 5,000원만 주세요. 그럼 내가 5,000원 줄 것 같아요? 다 줘요. 나 있는 거 다 줘요. 내가 쓸 거 한 2,000원만 남겨놓고. 제 아내가 당신 저기 캐시 현금 있냐고 그러면은 한 5,000원 10,000원 필요해. 그럼 제가 5,000원 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줘요. 막 2만 원씩 막 줘요. 막. 그러면 내 성격을 아니까 집사람이 당신도 좀 갖고 있어야지. 남자가 뭐 돈에 지갑에 아무것도 없으면 되냐 그러면서 또 넣어줘요. 그렇잖아요. 막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네. 그런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네. 사랑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잖아요. 왜 안 그래요? 더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죠. 뭐 더 주고 싶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5,000원만. 그러지 마세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그런다니까요. 아무나 사랑할 수 있나요? 뭐 돈도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죠. 아이고 참.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거예요. 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그거는 너와 난 동격이야. 나라의 절반 줄게, 절반. 원하면 다 줄게. 그거는 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이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날 사랑해요. 날 좋아해줘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 장단점 다 아는데도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거 설명 안 돼요. 따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다 밥 먹고 똥 싸고 다 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랑하면 득실을 따지지 않죠. 내가 줬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안 따집니다. 그건 사랑하고는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죠.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당장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총이 뭐냐? 곧 허락하겠노라. 야, 말만 해. 내가 당장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남편과 아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보 뭐 해줘. 그러면 응 해줄게 하고 계속 미루는 건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보 뭐 해줄게. 그럼 응 알았어 하고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 하기도 저는 그래요. 뭐 해줘. 그러면 빡 뛰어 일어나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또 막 그냥 얘기하면 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고 막 말만 떨어지면 뭐 그냥 떨어지면 그냥. 집사람이 요즘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얘기만 하면 또 바로 또 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바로 그 다음날 배달이 와요. 막 그냥. 그러니까 집사람이 요즘에 이것도 내가 얘기했다가 또 바로 또 배달이 되면 안 되니까 말 잘 안 해요. 잘 됐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사랑하면 이래요. 남자는 단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에이구 나도 이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난 이게 뭐야 이거 평생도록 늦었지만 이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맨날 누워가지고 막 물 갖다 달라고 그러고 그냥 돼지같이 그냥 밥만 달라고 그러고 뭐 좀 쓴다 그러면은 왜 쓰냐 그러고 5,000원만 달라 그러면 4,000원만 주고 막. 우리 가운데 이미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할 아내가 없거나 사랑해줄 남편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어쨌든 뭐가 홀린 것처럼 에스더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또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나 다 해주고 싶어 막 그냥 그게 행복하죠.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은 여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잠시 그런 여자 그런 남자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오늘 아하수에로와 에스더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말만 꺼내면 그냥 당장 해주고 싶은 그런 날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
나의 가진 것과 배운 것과 외모와 나이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당장 뭐 줄까? 뭐 줄까? 말만 해.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 여러분 힌트 얻으셨죠? 있으세요. 예수님이세요. 야, 말만 해. 다 줄게. 내가 당장 줄게. 아수르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야, 내 천하의 모든 거 다 줄게. 내 천하하고도 너라고 안 바꾼다.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세요. 진짜 남편. 제가 봐도 제 아내는 참 행복해 보여요. 왜 행복했냐면 남편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보다 제 아내가 직접 그랬어요. 자기는 당신이 나를 잘해줘서 행복한 것도 그렇지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늘 얘기해요. 그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남자가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금방 변해요. 평생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도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원수 맺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만 하면 그냥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야, 너의 소원이 뭐니? 요구가 뭐니? 말만 해라. 금방 내가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 아니 온 천하하고도 나 너하고 안 바꾸니까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온 천하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신부예요. 사랑스러운 신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막 애쓰고 막 간절하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매우 사랑스러워하세요. 매우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신부를 신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남자는 신부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사랑할 때 사랑받는 여자는 변해요. 사랑받으면 변해요. 그리고 사랑받을 때 세상도 변해요. 사랑받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답죠. 당당하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힘이 나고 재미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아요. 예수님의 눈먼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아요. 예수님께 사랑받을 때, 남자가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